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맞이할 그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 사건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준비시키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곳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겪게 될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고 구금되는 과정 가운데 희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욕을 당할 것이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해서 12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누가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27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34절에서도 그 말씀이 간치였으므로라고 말하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들을 제자들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 제자들처럼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읽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파악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가리고 어둡게 하여서 성경에 나타나가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도록 합니다. 사실상 범죄한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둔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고로 어두워진 눈과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령을 떠나서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은 성경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며, 동시에 성경의 말씀을 그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항상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가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바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리고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가난한 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맹인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맹인의 귀에 한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무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조로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명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맹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큰 소리를 외치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이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앞못 보는 맹인이 얼마나 필사적이었겠습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맹인의 필사적인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은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이해했으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은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맹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맹인은 신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맹인은 실제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밝은 그 빛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맹인은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과 그 역사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도 보았고 실제로 놀라운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 맹인처럼 간절히 구함으로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거지 맹인이 육신의 눈이 멀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영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지 맹인의 본문은 이 앞단락에 등장하는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의 부자의 관리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까지 잘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죠.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매우 부자였던 젊은이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몹시 근신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거지 맹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또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 맹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앞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영적인 그 맹인에서 벗어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와 그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건이 지닌 중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제자들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자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분별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과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는 앞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적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거지 맹인처럼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눈이 떠진 맹인이 처음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맹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맹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참 빛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된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저 거지 맹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것도 각자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